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 밤에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일밤 그 밤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각자 경험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천사들을 보았다고 말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표 제자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늦은 밤 한 10시쯤, 밤 10시쯤 될 때에 갑자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것이에요. 2000년 전 시골길 11km의 먼 거리는 깜깜한 밤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어딘지 모르지만 사방으로 내가면 금방 사막이 나와요. 옛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깜깜하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도둑들,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길이었습니까? 저녁 식사 마치고 7마일, 11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 밤길에 돌아오는 때 아마 3시간은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낮에 걸어도 그 정도 걸리는데 깜깜한 밤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늦은 밤 10시경에 도착한 것이죠. 마침내 흥분이 가라앉자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말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능력자에게만 임재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대형교회에만 자리를 잡고 임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임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원할 때 성도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도 함께 모이기에 힘을 썼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모이기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와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 모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지만 교회 모임에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3편 25절 28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와 기도 모임과 전도와 봉사 모임 열심을 내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인데,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의심 덩어리요, 두려움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많은지 사실이 아닌데도 혼자 상상하고 의심함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사람을 믿는 그런 성품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때때로 당신은 왜 센스가 형광등이야, 발바닥이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믿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을 때도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의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몸과 자기 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했지만 자연 출생법으로 자식을 생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오늘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배가 파손된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직전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도 살 거고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들은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무리 무명의 성도라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해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도,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문이 닫힌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건 영이다, 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으면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놨는데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건 영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신 장면이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엠마오 2 제자 집에 가셔서 음식을 나눠 드셨어요. 저녁 식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앞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 앞에서 바닥 이렇게 언덕에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 잡은 거 가져와서 구워주시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음식을 드심으로 영이 아닌 몸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 예수님도 앞으로 부활할 우리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찾아서 물어보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아닙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다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지구촌에 살아남은 사람들 먹을 거 모자라요. 그걸 다 뺏겨요. 우문에 우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살과 뼈를 가진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는 육체 부활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깨닫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45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일반 서적, 문학 잡지나 문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이나 과학 서적처럼 그런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열린 눈, 열린 마음으로 읽을 때에 성경에 있는 진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문학 작가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철학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교의 스님들도 교양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열린 눈,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도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참고합니다. 왜요? 그 성경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의 주로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창세기를 봐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아도, 선지서를 봐도, 시편을 보아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성경학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고 학문의 책이 아니고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연구하라고 주신 계시가 아니라 행동하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회가 되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30년 믿고 50년 믿었다고 예수님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예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 보면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새로운 번역에는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그리고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 그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예언은 만민이 이방인들까지 성령님을 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요엘서는 이야기하기를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적으로 열악하고 차별받는 남자 노예, 여자 노예까지도 성령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다 받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우리 미국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못 믿었어요. 흑인 노예들은, 백인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흑인 노예들은 점심 준비하고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그랬어요. 감히 노예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천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 눈이 닫혀버리니까 백인 그리스도인들, 남부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흑인 노예들이 감히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눈이 닫히면, 마음이 닫히면 이런 어리석은 신학을 가지고 맹신하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다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신앙생활합니까?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약속된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네,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미국 이민생활도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변호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생활하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직장에 거래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지혜가 모자랍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관계가 풀어지지 아니해서 늘 고민하는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겨있는 밀폐된 공간에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문을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구운 생선 또막을 잡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죽을 몸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영육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에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입술에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 체험 후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부활 실체를 보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렉스 박사님이 영국 런던의 동부에서 38년간 목회한 감리교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렉스 목사님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침대에서 몸을 돌려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렉스 목사님이 이 쓸쓸한 집을 다 둘러보니까 식량이 바닥난 것을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과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못하고 렉스 목사님이 나가다가 2덩어리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시켰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 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노인의 얼굴이 전보다는 약간 변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렉스 목사님은 다시 그 노인을 위해서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주문해서 배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3번째 신방했을 때 노인이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렉스 목사님이 노인과 함께 대화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렉스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렉스 목사님, 그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인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주신 양고기였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에서 부활신앙이 나타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만 아니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부활신앙으로 삶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